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부부가 오랜만에 함께 영화 감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한 가정을 보니까 으리으리한 집에다가 문화주택도 멋있고 그 안에 있는 가구도 멋진 가구. 그런데 또 영화 속에 남편이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는 분도 호리호리한 몸매에다가 알뜰살뜰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이 주부가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영화를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 주부가 남편에게 팔자 타령을 하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부가 말합니다. 말도 마시오. 여자는 남편인지 사내인지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인데 당신이나 나나 멋있게 잘 살기는 다 틀렸수다. 그날 밤에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여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문을 열고 남편을 본 순간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까 어찌 못생겼든지 꼬질꼬질하고 눈도 보니까 찌푸려졌고 코도 못생겼고 두뭉실하게 또 한쪽으로 기우뚱하는 입이고 옷 입는 태도도 형편없고 꼬라지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의 벗어진 양복을 걸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어요? 영화에 나오는 남자처럼 좀 멋있게 생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우리는 잘 살아보기는 다 틀렸어. 아이고 내 인생이 원통해라. 아이고 내 인생이 원통해라. 듣고 있던 남편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라고 항상 못 살겠어?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지. 나도 이제
영화에 나오는 남자처럼 멋있게 살 때가 있을 것이니 기대하시라.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 그럴 자신이 있어요? 그럼 자신 있고 말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가요? 그렇지 않겠어? 만일 이 다음 그렇게 잘 살게 되면 좋은 집, 좋은 가구 쓰면서 멋지게 살려면은 당신처럼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살아가겠어? 그때는 나는 부득이 예쁘고 착한 호리호리한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게 될 것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남편에게 공손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다시는 당신 보고 못나고 못 산다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 이대로 살지라도 좋으니 우리 서로 사랑만 하며 살아요. 이러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만두면서 내가 이제 명퇴를 하면서 이제 신학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갔던 전도지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 빌립보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지금은 빈터만 남았습니다. 빈터를 밟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발을 밟고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빈터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 어쩔 동안 이 빌립보도 가난하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못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갇혀있을 때에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교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감옥에 갖다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궁핍하지 않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 말이 과거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형편에라도 나는 만족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자족한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은 침침하고 음산합니다. 제가 빌립보 감옥에도 가봤거든요. 땅속에 흙을 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착고에 갇혀서 채워져 있지만은, 침침하고 음산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로 있지만은 나는 지금 만족한다.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어둡고 침침하고 음산한 이 감옥에 있어서, 착고에 채워져 있어서, 먹는 것도 부실하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몸도 아프고,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서 몇 년 후에 교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때 나이 60이 넘으면은 지금의 나이로는 90, 거의 90 넘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괴로워, 빌립보 성도들에게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만족한다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에게 물어보면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인데 무슨 죄를 짓고 왔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잘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문도 배경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서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단지 전도했다는 것, 복음을 전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그것도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빌립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만족을 주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돈 아등바등거립니다. 돈이 있으면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만족하나 물으면 조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이 있어도 조금만 더, 빌딩이 있어도 조금만 더, 전셋집에 살면 그것도 조금 더, 달셋집에 살면 만족을 못하는 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 침침하고 어둡고 음산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도 들어야 하고요. 궁핍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불우한 곳에서 내가 만족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만족한다는 이 자족의 의미는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족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만족한다가 아닙니다.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스스로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만족해. 이게 아닙니다. 불행한 처지에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분명하게 조건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현실에 안주해서 미래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포기하고 됐다 이 정도면 이렇게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면은 항상 더 발전하고 진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포기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말하는 자족은 형편이나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이나 형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유함 속에서 내가 만족한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를 둘러싼 이 감옥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이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사형수로서 내일 죽든지 그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배웠다고 해요. 이것을 배웠다. 이 놀라운 능력을 배웠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스스로 위안을 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핑계도 아닙니다. 야망을 성취했을 때, 재물을 많이 가졌을 때 일시적인 만족감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범위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 오늘 바울의 말은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체하고 가장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회원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5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사회적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에다가 던져놨는데 바울이 살아난 적도 있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11절 24절부터 2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아니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안에서 강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러집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궁핍하고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하는 것도 알고 배부름 풍요에 처하는 것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것도 알고 다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불평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한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풍부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절 12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구인데 배운 것입니까? 두 번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바울의 삶 속에서 배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과서에서 리빙스톤,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리빙스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빙스톤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못 살아서 그의 부모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방직 공장에 다니며 틈틈이 글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께 갖다 드렸고 얼마 되지 않는 용돈으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도 그는 혼자서 촛불을 켜놓고 늦은 밤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프리카 같은 미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생을 하면서 의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지. 그래서 리빙스톤은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복음으로 살렸고 의술로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의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죽었다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면서 자라고 싶다. 바울이 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한 사람의 자족이 그저 인생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집집마다 가면은 액자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부유함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했으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본받아서 살기를 일평생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리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배고픔에 처했나? 내가 하루를 굶어봤나? 그 음식은 가끔씩 합니다. 그러나 없어서 내가 굶어보았나?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고 조금 더 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능력을 배우고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더 벌었으면은, 조금 더 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은, 조금 더 편했으면은, 조금 더 누렸으면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족할 수 있다는, 감사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삶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곤비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린 시냇가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범사에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